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시 교수님의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저자는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교회 때문에 느낀 슬픔, 절망,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하며 오늘 당장 교회에서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세상이 되어버린 세속화된 교회는 날로 그 힘을 축적하여 본격적으로 정치적 발언까지 시작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모든 정치적 발언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회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발언이나 침묵은 언제나 가진 사람의 편으로 규결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일부 교회 목사들의 정치 활동과 비상식적인 과격한 발언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에서 오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데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인들은 더욱 독선적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자신감을 잃고 나니 소극적인 자세로 뭔가를 지키는데 온 힘을 집중하게 된 것이지요. 불행히도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정의, 평화, 자유, 진리 같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11조 등 외형적인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데다가 독선적이기까지 한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은 한마디로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은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교회에는 시험 합격이나 승진 등의 개인적인 성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성모독적 가치관이 독보서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상에서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의 일치는 세상 속의 교회에서 생명력을 앗아간 대신 교회 속의 세상을 번성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막상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혹시 내가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나의 영광은 충분하단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자주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 한 평신도의 고백이 저에게는 예언자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아무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처럼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배의 갱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변화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믿음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로 여기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부지런히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열심을 품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서로를 위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며 아낌없이 내어줌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은사를 은사답게 선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교회를 교회답게 갱신할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바울의 권면이 세상을 외면한 채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세상과 관계 맺기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박해자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저주하는 무리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해 모욕과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그들이 함께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둘째, 공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는 박해자를 축복하라는 말씀만큼이나 힘든 명령입니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공감이 사라진 자리에
교만과 질투는 독버섯처럼 무섭게 자라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범죄는 결국 동생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교만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살맛나게 만드는 일도 그리 힘든 일만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았기에 못한 것입니다. 셋째,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바울은 이를 교회의 공동 과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회는 서로 한 마음 되어 겸손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겸손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가능한 모든 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화목은 헬라어 에이레네로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조화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서로의 욕심만 채우는 행위는 조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화는 힘과 제도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일체의 죄악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고 이 땅에 평화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악을 응징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정의로 위장된 또 다른 악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내 삶의 평화를 깨트리는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를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를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숯불에 올려놓은 그릇이 달궈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작은 불길이 언젠가는 그것을 벌겋게 달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신학자 바르트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악을 악으로 갚도록 하는 내가 진정한 원수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복수심과 적개심에 불타서 행동하는 것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악에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묵인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악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과 또 다른 악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선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악은 더 이상 우리가 대결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폐잔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선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원수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은총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세상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박해자를 위해서도 축복을 선포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원수를 위하여 은총을 간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으니 우리의 가슴이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